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맞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40일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뭘 하셨을까요? 40일간. 그리고 왜 꼭 40일이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꼭 40일이었을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40일 행적을 성경 속에서 쭉 찾아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횟수가 10번 정도 돼요. 그런데 만나신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또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실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누구 제일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부모님, 자식?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배우자가 없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할 때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나 가족을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활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3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굴 만나셨냐면 제일 처음에 게바에게, 누구죠? 베드로. 예.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500명의 성도들이죠. 일시에 보이셨고, 또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난 사람이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 못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만나주셨죠, 바울을. 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만났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도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니까 예수께서 만난 사람은 모두 제자, 사도,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정말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은 만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여기 지금 6절에 기록된 이 500의 형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형제는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물론 생물학적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맞지만 신앙적으로 말을 할 때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남녀 구별을 따지 않고 우리 형제들. 그러니까 이렇게 500명의 형제 가운데, 그러니까 500명의 그 신앙 가족 가운데 어머니가 있을 수 있다.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속단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 같으면 제자들보다는, 그러니까 성도들보다는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던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군중들.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이런 사람들.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자, 봐라. 나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 막 이렇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그들은 관심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 힘도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절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을 또 만나주셨고, 또 슬픔 속에 울고만 있던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을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만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첫 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주일 저녁. 그죠? 주일 저녁.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금요일부터 지금 주일까지 3일간 다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대. 그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다.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까지 찾아 죽이려 한다는 그 소문이 들리니까 문을 2중 3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누구도 못 들어오게 철통보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잠긴 문에 상관없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구절이. 그 문에 상관없이 예수께서 들어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이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거죠. 뭐 다 닫혀 있어도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육체. 우리도 마지막 날 그 육체를 입게 돼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체 똑같이 입게 됩니다. 그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막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3일 동안. 지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평안의 인사는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만나신 사람 모두에게 하셨어요.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그 중에 하나만 잠시 보면 가장 먼저 빈 무덤을 확인했던 그 여인들을 만났을 때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역시 평안의 인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네가 지금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왜 평안하냐고 물으실까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불안을 느낄 때가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불안을 느낄 때가 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돈이 없거나 병이 들었거나 이러면 되게 불안해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제일 불안에 떨까요? 성도는. 예? 죄의 문제 같이. 죄의 문제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언제 불안에 떨까? 성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두려워요, 성도는. 아마 그때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었잖아. 이제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곁에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나 살아 돌아왔어. 나 너희들 옆에 있어. 불안에 떨지 마.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비로소. 그러니까 특별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전과는 아주 달랐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예수님이죠. 그래서 못에 박혔던 손, 창에 찔렸던 허리, 그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이런 거야. 이제 나를 알아보았냐? 나를 알아보았다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 봤지? 나 죽었어, 분명히.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왜 그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평강을 말씀하시죠. 왜 또 평강을 말씀하셨을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제자들이 비로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러니까 왜 그 사실을 믿어야만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원리를. 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야 니들이 평안을 얻는지 미리 죽기 전에 미리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그 지안의 모토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427, 14장 27절 말씀. 이거예요, 이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지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끼친다로 번역한 단어가 뭐냐면 아비엠이 이런 단어인데 내보낸다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었는데 내보내는 거. 여기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고,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만 줄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세상은 줄 수가 없고 오직 나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해집니다. 왜 예수님조차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을까?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줄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인데 16장을 보면 7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고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이 가셔야만 또 성령이 올 수 있을까? 예수님과 성령 두 분 모두, 성자 성령 두 분 모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가시고 꼭 성령이 오셔야 돼?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 사이비 목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도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이비 목사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곳곳에서. 예수님도 그러시면 되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근데 왜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냐고.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도 육체를 입고 있으셨죠.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이 먹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만져도 봤잖아요. 분명히 육체예요, 육체.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그런 육체를 입고 있으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동시에 있을 수 없죠. 육체가 제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요? 못 있지.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죠. 우리가 맨날 성령의 임재 하는데. 그런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다르죠.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이름의 성령. 혹시 헬라어 기억나세요? 그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성령. 푸뉴마. 우리가 푸시케 푸뉴마.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 원뜻이 원래 제1뜻이 바람이에요. 바람. 제1의 뜻이 바람. 그러니까 호흡도 이게 바람이잖아요. 바람. 그래서 그 호흡하면 생명이고 그 영이라는 뜻으로 이제 된 거거든요.
저런 뜻이에요. 푸뉴마는. 그래서 바람은 또 무슨 뜻이냐면 공기의 흐름이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호흡을 하고, 그죠? 그렇게 또 생명을 유지하고, 이 단어가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어요. 공기가 있는 곳이면.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공기라고 생각을 하면 공기가 있는 곳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사람 내면 안에 머무를 수도 있죠. 우리가 계속 공기를 들이마시니까. 사람 속에 임재한다는 개념이 그런 거죠. 그래서 육체를 입은 예수께서 떠나시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와야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여기 지금 142치 그 평안을 설명하시던 그 14장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좀 전에 16장 여기서는 누가 성령을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14장에서는 누가 보낸대요? 네? 아버지. 여기는 성부가 보내신다 그러고 아까 16장에 성자가 보내신대요. 누가 보내는 겁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런 구절에서 자꾸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뭘 이렇게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보낸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아니, 보낸다 그러면 저기, 우리 이 땅으로 보내시면 저 하늘엔 성령이 없을까? 일로 보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인데, 저 하나님, 성부, 성자는 저 위에 계시는데, 이 성령은 일로 왔으니까 거기 영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걸 자꾸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응? 우리처럼 생각한다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기라고 그랬잖아요. 공기처럼 생각을 해라. 어디에든 계신다. 우주 전체에 계시고. 여기 또 자세히 얘기하면 또 딴 데로 가니까. 아무튼 지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평강을 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명백해졌어요. 뭐냐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거하실 때 그 사람이 참 평안을 얻는다. 응?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늘의 평안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누리게 된다.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성령 받으라 이렇게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해서 제자들이 즉시 받았습니까? 이때 받았어요, 성령을? 제자들이? 아니죠. 언제 받게 됩니까? 오순절날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다 사입이에요, 그냥.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다 사입이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예수님 며칠 있었다고 이 땅에? 40일. 그럼 승천하신 후 며칠 뒤에요, 오순절이면? 예? 아니, 승천하신 후 며칠이에요? 열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50이 되잖아요. 열흘 뒤에, 승천을 하신 열흘 뒤에 제자들이 받게 된다니까?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성령을 받는 장면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행동은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람 같은 게 올 거야. 바람 같은 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응? 바람 같은 게 오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이거 미리 얘기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한다.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숨을 내쉰다는 게 바람을 넣어준다는 거잖아요.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의 임재,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안에 넣는 거를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 그거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저 안으로 들어가. 이거잖아요, 그냥. 왜 자꾸 그런 거에 속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런 집회에 좀 따라다니지 말라고 옆에 가는 사람 있으면 좀 이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런 집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여기도 바람 나오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 바람 소리는 들어.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와 똑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그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겠다고 믿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 한 사람도 없어. 오늘 그래서 마지막 절은 그렇게 성령이 임한, 정말 바람으로 훅 오셔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갖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마지막 절이 이제 많이 우리를 또 걸려 넘어지게 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탁 머리에 얹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모습만 보면 우리는 막 그냥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만 있는데 왜 지가 죄를 사한대? 너무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네. 그죠? 이 말씀은 와, 우리가 그 천주교 사제를 괜히 욕했나? 이제 뚝 덜컥 겁이 나죠. 사람이 사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의 뜻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었을까요? 잘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똑같은 패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자, 보세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마태복음 16장에 먼저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거하고 이것도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죠? 똑같은 패턴. 이거. 자, 예수님 먼저 처음에 이제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대. 그러면 물론 이 약속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죠. 오순절 이후. 근데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 가졌는데 딱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구절은
앞으로 베드로가 누군가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죠. 자, 천국 열쇠를 네게 줄 거야. 근데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데 예수님은 진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대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메고 푼다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메고 푼다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성경책을 다 갖고 있죠? 지금 하나님 말씀 다 갖고, 성도라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경이 성전 안에만 있었어요. 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몇몇 종교 지도자들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성경을 읽을 권한도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만 있었어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성경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두루마리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평소 이 두루마리를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했냐면 끈으로 묶죠. 이렇게 끈으로 묶어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메고 푼다는 표현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말씀을 메고 푼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열고 닫는 권세가 곧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무엇이든지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무엇이든지. 저 무엇이든지라고 번역한 단어가 호라는 이제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그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할 때는 이것 저것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설명할 때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맥상 예수님께서 사람을 천국에 보내는 그 문제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렇게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저거는 문맥을 보고 번역을 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돼? 이렇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누구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게 바른 번역.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일이었어요. 말씀을 메고 푸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 자, 성령을 딱 받았어요. 오순절 여러분 뭐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다 아시죠? 그렇게 성령을 딱 받고 나서 뭘 했어? 방언이 터졌죠.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 외국어를. 영어, 일어, 불어, 뭐 프랑스, 독일어 뭐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 그런데 12제자가 각기 다 다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왔거든요. 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응? 외국어 한 번도 다 배워보지. 나 그런 권세를 좀 받고 싶어. 그죠?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막 그냥 불어가 유창하게 나오고 그런 능력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 중에 베드로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 2장에 보면 쭉 베드로의 설교 이래가지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 설교가 끝난 뒤에 상황만 제가 보여드리면 2장 41절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인, 즉 예수를 받아들인 그거잖아요. 예수는 곧 말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다. 이 의미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3,000명을 천국에 들여보냈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벅차잖아. 내가 3,000명을 들여보냈어. 내가. 결국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복음,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주셨다. 자, 성경책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책 말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하는 능력. 응? 제대로 깨닫고 전해야지, 여러분. 그죠? 성경책만 딱 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게 진리를 전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한 영혼을 천국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나도 진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다는 게.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또 아예 침묵하면 그게 맨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딱 매놓고 안 전해. 침묵하면. 그럼 지옥 가죠. 모르니까. 예수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부류예요. 그 가르치는 부류들이 잘못 가르쳤거나 또 안 가르친 적이 훨씬 많아요. 니들이 알아서 뭐해 이거거든요. 그러면 천국문을 닫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니들도 못 들어가고 잘못 가르쳤으니까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두려움에 떨어야 돼. 두려움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우리가 천주교를 비롯한 이단들을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가르쳐요. 말씀을. 그리고 자기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단들 특히나. 그래서 지금 이 구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무기로 그렇게 내한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정말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응급 환자가 막 숨이 넘어가서 막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의사가 그 모습을 딱 봤어요. 그럼 이 의사가 딱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환자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곧 이제 뭐 숨이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건 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성립하려면 먼저 수술을 잘 해야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잘하지 못하면 환자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렸다는 말. 이 목숨이 나한테 달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리고 그가 간과한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지한테 달린 게 아니라.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는 그 손, 그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걸 모르는 거죠, 의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그와 똑같아요. 1차적으로는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잘 전해야 되죠.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전하면, 수술을 잘못하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 또 진리를 전했어요. 난 진짜 진리를 전했어. 진리를 전했다고 해도 그 내가 살린 겁니까? 그 사람을?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진리를 전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거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전하면 죄가 사해질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뭐 죄도 사해지고 전하지 않으면 그냥 죄가 그대로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 주일날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서 이미 결정됐다고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지만 나는 그 도구 역할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에서 자, 메고 푼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또 한 번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18장, 16장이었는데 이번에는 18장에서 했어요. 18장.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징계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했어요. 자,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16장은 말씀을 메고 푸는 거였잖아.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선 다른 뜻에서 말씀을 여기서 무엇이든지 번역한 단어는 무엇이든지 똑같이 번역을 해놔.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해놨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아까 16장과 아까 16장에서 누구든지를 했잖아. 누구든지 호라는 그 관계대명사로. 그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호소스라는 단어. 호가 아니라 호소스. 그래서 얼마나 큰 이런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왜 이 단어가 사용됐는지 알려면 말씀의 첫 단락을 보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앞에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15절부터 시작되는데 15절의 첫 구절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이렇게 시작되는 단락인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징벌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뭐 이거 아니고 말씀을 메고 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고 죄를 징벌.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징벌하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뜻.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호소스라고 했잖아. 얼마만큼 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큰 죄든지, 응?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얼마나 큰 죄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호소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말씀을 잘 연구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착각을 해. 그리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 근데 여기서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징벌하는 권세는 주셨지만 내 마음대로 심판해요? 그거 아니라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해야죠. 그래서 매다와 풀다라는 표현, 여기서 매다, 풀다 이렇게 지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또 여기서 매다, 풀다는 아까 말씀 메고 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무엇이 허용된 것인지 그 뜻에서 매다, 풀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매다, 풀다도 달라요. 원어가. 아까 거기랑. 율법에서, 하나님 법에서 뭐가 허용되는지 똑바로 알아야지 내가 그 죄를 심판하려면. 그죠? 교회 안에서도 치리하잖아요.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고 뭘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항상 율법의 해석이 달랐잖아요. 그걸 명심하세요. 오늘날 바리새인 엄청 많아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한 사람을 하나님의 법으로 징계할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교회가 징계할 수 있는 최고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징계의 단계. 최고형이 뭘까요? 출교입니다. 출교. 출교가 뭐예요? 하나님 가족 안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보낸다는 거는 하나님 가족에서 내쫓는 거예요. 지옥이지 뭐. 그렇게 큰 일을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권세를. 근데 그걸 함부로 하겠어요? 한 사람 지옥 보내는 일을? 말씀의 뜻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내가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난주에 그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사람을 좀 만났고 또 이제 뭐 그들과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다 그 만난 사람들 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도 편했고. 그런데 같은 기간에 또 동기 목사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막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나눌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기쁘고 교회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너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가. 오늘 예수님은 내가 죽어서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고 이젠 그 열쇠로 다른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의 삶이 정말 개판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떠나게 할까? 안 오게 할까? 응?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왜 삶은 그 모양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와 그들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우리가 매주 회개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지안에 관한 내용. 자, 우리가 이거 지안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면서 모든 이가 그 평안에 이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죽지 못해서 주님은 죽으면서 주셨는데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죽지 못해서 나도 평안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들도 평안에 이르지 못하게 이 고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 남에게 줄 수도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1427 다시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랬잖아요. 끼친다로 번역된 단어가 내보낸다.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고.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나에게서. 예수께서 남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오는 평안이라면 내 가정의 평안, 내 교회의 평안, 내 직장의 평안 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성질이 펄펄 살아가지고 그렇게 날뛰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아무데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예전에 나는 죽고 옛사람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평안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런 기도를 해도. 잘못된 기도였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루빨리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서 평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그냥 평안 좀 주세요.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서두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이 모두 제자와 성도라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으신 이유를 먼저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왜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는지.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그 1427 그 전에 1419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는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그리고 너희만 나를 볼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으니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가룟 아닌 유다가 물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 다데오 사람. 그러니까 가룟에 살던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에 살던 유다가 물어요. 어떻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님을 우리에게만 보이시고 세상에는 안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면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근데 왜 우리한테만 보이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거처를 함께 한다고 하는 성령의 임재.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거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겠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키지도 않겠죠. 그런데 예수를 사모해서 반대로 예수를 정말 사모해서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너무너무 사모해서 예수를 내가 예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성령의 임재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께서 세상 사람을 만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못 보잖아요,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같은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고. 예수께서 사시면 우리도 사는 거잖아요. 이건 뭐 기본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산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왜 꼭 40일을 사셨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왜 꼭 40일이었을까? 이게 궁금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줘요. 그것도. 하나님께는 지금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응?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시간 이런 거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냥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머무신 40일 그 40일은 뭐와 비슷할까요? 뭐와 똑같을까요? 광야. 그렇죠. 권사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 상야를 살던 40년과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는 오늘날 광야에서 우리 광야 지금 사는 거예요. 광야. 저 가나안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와 광야 생활 내내 함께 계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따라서 오늘 부활절 후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평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 가족과 이웃이 불행하고. 그렇죠? 나한테 나와야 돼, 평안이. 저 사람이 나를 평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고. 내가 아주 펄펄 살아 뛰면 내 아내가 불행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면 내 가족과 이웃이 죽는다. 결국 모든 불행이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라. 좀 나를 죽여. 응? 명심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 후 예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을 전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안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나도 너를 보낸다.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셨는데 열쇠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